제가 얼마 전에 그 지방 그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조금 씁쓸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제 6월 달에 다음 달에 연회 저희가 이제 중부연회에 속해 있는데 연회 그 체육 대회가 있는데 축구 경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축구 경기가 없다는 것이 씁쓸한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가 없어진 이유가 씁쓸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축구를 하다가 과열되면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서 아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싸울까 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체육대회니까 운동 경기를 해야 되는데 다 네트 경기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트를 놓고 하는 경기. 그래서 네트를 놓으면 못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열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네트 경기가 뭐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경기가 배구, 족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운동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축구가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요, 승부차기만 한대요. 승부차기 아시죠? 골키퍼 막 1대1 해놓고 공 차는 거, 뭐 그거는 과열될 게 없으니까. 참 물론 뭐 그렇게 대신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씁쓸했습니다. 얼마나 과열되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싸움도 이 다 네트 경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우리의 경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랑 막 영적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트 경기예요. 마귀는 저쪽에 있고 우린 이쪽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편으로 못 넘어옵니다. 자,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 보는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중간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를 지키심에, 그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악한 자 마귀가 그를,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트를 못 넘어와요. 마귀는 절대 못 넘어옵니다. 그쪽 편에만 있는 거예요. 그쪽 편에서 막 공격을 하거든요. 말로 공격해요. 못 넘어오고 말로 공격합니다.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막 공격합니다. 상처되는 말, 아픔이 되는 말들을 화살을 쏘아 올려서 내 편으로 막 쏘아 붙입니다. 넘어오진 않지만 근심된 일, 염려되는 일, 두려운 일들을 마음에 담아서 내게로 막 던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배구 경기로 좀 비유하자면 상대방이 넘긴 공을 우리 편 수비수가 받아야 될 거잖아요. 여자분들 이 정도는 아시죠? 남자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넘어온 공을 우리 편이 받아야 돼요. 그걸 이제 수비수라고 하죠. 그러면 그 공을 받은 게 어디로 와요? 세터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세터는 공격수에게 공을 올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공격수가 반대편에, 상대편에 강하게 때리는 거죠. 보통 배구는요 6명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배구는 9명까지도 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영적인 배구는요 최소 3명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자, 맨 처음 3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이 영적 배구 경기를 시작하는가?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겠어요? 나예요. 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이니까 내가 들어갑니다. 그 뒤에 인원 제한은 없어요. 더 많아도 됩니다. 근데 이 3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편은요 마귀가 공격수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상대편입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어떤 말이나 어떤 사건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내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넘긴 공격을 받는 우리 편 선수는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받아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이 받으신 공을 내가 세터예요. 내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편 공격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근심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내 두려움도 올려드리고, 내 기도의 제목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진영에 강력한 권세로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근심을 다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쏘아올린 공격도 내가 받지 않습니다. 누가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자꾸 그걸 내가 받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마귀의 공격을 성령님이 다 받아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안의 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안 받으면 돼요. 누가 받으신대요? 성령님이 받으신대요. 성령님은 상처 안 받으십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성령님, 그럼 누가 빠졌어요? 한 분. 하나님이 빠지셨죠? 어디 계시나 했더니 심판 보고 계세요. 이 경기의 심판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 나는 올려드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사건 중에 모두 다 기록된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일,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과연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중에 과연 주님은 나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케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좀 낯선 지명 하나가 나오죠. 그냥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 갈릴리 바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를 가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정말 엄청 큽니다. 사실은 호수거든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안티파스라고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분봉왕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 넓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 지역 하나를 떼서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그 육지에 도시를 만들어요. 서쪽 지역에. 그래서 그 도시를 그 당시 황제에게 이거를 바칩니다. 선물로 바쳐요. 잘 보이려고. 그 당시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디베랴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가 굉장히 큰데 서쪽 이름을 디베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뇌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이 디베랴는 황제의 도시다. 디베랴 갈릴리는 황제가 생명을 주기도 하고 풍요를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게 하려고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이 디베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보라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진짜 풍요,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세상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결국 이 무리의 수가 남자 15,000명, 다 합하면 한 15,000명 되는 인원인 거예요. 왜 따라왔는지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또 다른 기적을 보고 싶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몸이 아프고 또 삶이 괴롭고 고난과 가난의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따라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이런 기록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조금 달라져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똑같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은 불쌍히 여기사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고치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좋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고픈 자들에게 원대로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채우시는 이분이 우리의 영혼도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영혼을 원대로 채울 것이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3절로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가족이 다 함께하면은 한 15,000명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00명이면은요 끝이 안 보입니다. 정말 끝이 안 보여요. 산 위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이에요. 얕은 언덕, 얕은 언덕으로 비스듬히 되어 있습니다. 그 맨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5,000명이래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곳에 많은 잔디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푸른 잔디라는 단어가 나와요. 푸른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예수님은 저 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목소리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딱 가봤더니요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밑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크게 고함을 안 질러도 마이크를 안 써도 위에서 말씀하시면은요 바람을 타고 저 밑에까지 고요하게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있는 백성들 마음이 평안해져요.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평안해집니다. 로마 황제 헤롯 왕에게 고통받던 이 모든 마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배가 고프게 됐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말을 꺼냈대요. 주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가서 식사를 하고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세 복음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빌립의 대답을 보면 빌립이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구나. 머리 회전이 빠르구나. 그래서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고약한 게 아니에요. 괴로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시험이 아니에요.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 참 빌립 같은 대답을 해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주일에 이제 우리 그 점심 준비를 해주시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로 우리가 점식사를 또 맛있게 하잖아요. 이제 대충 매 주일마다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 비용 안에서 하는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어느 비용 정도 듭니다 할 때 빌립이 계산을 빨리 한 거예요. 주님 지금 남자만 5,000명입니다. 다 하면 15,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한 입씩이라도 뭘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200일치예요. 많은 돈입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사람에서 200데나리온이 있을 수가 없고 있다고 해도 그 돈으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떤 의견이나 방법을 물어보신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을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행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상황과 같이 막막하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답을 찾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조용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속에 소중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우리.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미 답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너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고난 중에도 우리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험난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 가정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근심, 염려, 두려움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대답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그래도 음식을 준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이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틀린 대답하실 거예요? 옳은 대답하실 거예요? 옳은 대답하시라고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내가 틀린 대답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시면서 더 이상 틀린 대답 말고 바른 대답을 해보거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친히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나중에 나오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현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다. 올려드리는 거다. 나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믿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심된 마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대답을 가장 원하셨을 거예요. 빌립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대답을 원하실 거라는 거죠. 이제 한 번에 더 시험은 안드레에게 넘어갑니다. 베드로의 동생에게.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좀 재밌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 아이가 저기서 뭔가 주섬주섬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써달라고. 믿음 없는 제자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주님이 근데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것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의 그 나누고 베푸는 섬김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나 혼자 먹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모두가 충만해지는 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잖아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잖아요. 모두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아이의 순전한 그 마음과는 달리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안드레도 빌립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처럼 계산이 빠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막 주님께 항의만 해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주님을 원망한다고 하고 불평한다고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 원망과 불평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불평하세요. 주님 불평하세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불평이 헛되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현실 파악이 매우 중요해요.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하고 가지고 있는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현실 파악이 중요한데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파악은 그거를 결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다 아신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친히 다 아시는다는 걸 우리도 알고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역사가 나오거든요. 10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남자만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이가 가지고 온 떡을 주님 손에 올리셨습니다. 축사하셨대요. 축사하셨다는 건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고픈 자들에게 체험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작은 것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리셨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다 올려드리세요. 근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정말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본문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부자 되게 하려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믿고 하는 것이지, 내가 다 결론 가지고 올려드리면서 그게 결론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보통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생명력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생명력입니다. 크다 작다 아니에요. 여러분, 큰 풍선이 있어요. 조그만 조약돌이 있습니다. 크기는 풍선이 훨씬 커요. 근데 무게는 뭐가 더 나가요? 조약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자꾸 부풀려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고난 하나가 오면은 그냥 뻥 뚫려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큰 믿음이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하나라도 생명력이 있어서 그거를 심으면 자라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내 작은 믿음 하나, 그렇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올려드릴 것이 무엇인가? 작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4절로 15절인데요. 참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붙들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임금이 되어달라고. 순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독립시켜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늘 배부르게 해달라고, 늘 고쳐달라고, 이 목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원의 왕,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만 예수님을 그냥 문제 해결로만 생각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성공과 부유함 이런 것만 믿고 따르면은요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혼자 가시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믿고 있는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려고 믿고 있는가?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바른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다. 오늘 나의 모든 현실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삶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늘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